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말씀 묵상합니다. 제가 21절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또 함께한 사람들에게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어디에 두느냐?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등불은 등경 위에 둡니다. 높은 곳에 둡니다. 그래야 방안을 밝게 해서 모든 것이 잘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등도 천정에 달아두지 않습니까? 방 전체를 밝게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행위 혹은 신앙 고백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드러나도록 이렇게 높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 복음은 마치 등불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려야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새깁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등불의 의미와 등불이 하는 그 기능이죠.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바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앞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앗은 말씀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뿌려진 땅은 사람의 마음밭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사람 마음밭은 두 개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좋은 땅과 나쁜 땅,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받지 않는 자. 오늘 등불의 비유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 비유의 관점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타난 건 무엇입니까? 결과입니다. 나쁜 땅과 좋은 땅으로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오늘 등불의 비유도 바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함께했던 그 무리들에게 이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21절이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비유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이어서 등불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등불은 다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나게 합니까?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등불의 역할입니다.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감추어진 건 다 드러난다는 의미인데 새기기가 좀 어렵지만 영어 성경은 조금 더 평이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or there is nothing hid which shall not be manifested. 그러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다. 감추어져 있는 것은 다 드러나게 마련이다. Neither was anything kept secret, but that it should come abroad. 감추어져 있는 비밀들도 결국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불은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 등불이 무엇일까요? 등불은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앞에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또 살펴보면 또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다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실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다 길가와 같은 사람들, 돌밭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인들,
또 세리와 같이 특히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이들, 그들 중에는 예수님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차마 입으로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기도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갈구하던 이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오시면서 드러났습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끝까지 감추어지거나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등불이시고 또 빛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감추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감추어질 것이 없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주께서 다 아시니까, 감찰하시니까 그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우리에게 또 위로를 주시면서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들은 것을 잘 성찰하고 헤아리고 따름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받게 된다. 그런데 받으면 더 받게 된다. 또 더 받으면 더 받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25절에서 있는 자가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듣고 따르고자 하면 은혜가 더해지고 주님의 축복이 또 더해지는데 그 따르는 길 안에서 받은 것 위에 더 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안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 또 의의 길들, 또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이들은 그 심령이 더 메말라져서 있던 것도 다 없어지고 더 피폐해지는 삶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다시 한번 내가 듣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하고 삼가라.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이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관심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등불의 비유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권면하시고 그 바라보는 것 위에 사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더 열려지는 삶이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등불이 되신 주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발등상에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말씀 새기면서 주님 앞에 감추인 것 없이 주님의 말씀만을 상고하고 헤아리면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 승리하는 길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주님 저희 붙잡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등불 안에서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